예,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시민교회에서 한 4년 정도 후원해 주셔가지고 호주 시드니 한 80km 남쪽에 가면 울릉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울릉도인 줄 알고 처음에 갈 때는 그랬는데 울릉공이라는 게 이제 호주 원주민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해변이 아름답다 뭐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뜻이라고 또 하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아주 아름답고 조용한 도시에 한인교회가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되어가는 교회인데요. 지난 4년 동안 저는 그 호주에서 이렇게 울릉공 한인장로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를 잘 모르시고 아마 섬겨 주셔서 제가 한 4년 동안 감사하게 잘 사역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에서 이렇게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물론 그 전에 제가 이제 대구에서 불꽃교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권원 목사님 전임 개척하셨던 교회에 제가 담임을 한 5년 정도 목회를 하고 하나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울릉공으로 갔습니다. 한 15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가서 저희가 나올 때는 아이들까지 쳐서 겨우 한 50명 조금 남짓 그렇게 모이는 교회로 제가 이렇게 자랐고요. 이제 지금 호주 정부가 이렇게 종교비자를 가지고 이렇게 영주권을 쉽게 내주던 것을 이제 이 IS가 지금 이제 괴멸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맘들을 보내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 안에도 이런 테러들을 이렇게 계속 자행을 했기 때문에 종교 간 균형을 위해 가지고 모든 종교의 이 종교 비자를 사실상 영주권으로 안 가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는 사역해야지 하고 갔었는데 작년 11월 5일에 최종 4년을 사역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이제 지금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 새로운 또 목사님으로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울릉공 교회가 여러분들 후원 속에 또 기도 속에 이렇게 잘 또 정착이 되어가고 또 앞으로 또 새로운 또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또 말씀 나누게 되어서 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부산에 있는데 저도 이제 임기가 정해져서 이제 성도제일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아마 제 얼굴도 모르시고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오늘 어쨌든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늘 뜻을 알고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맛보고 누리고 또 우리 삶들이 이 땅에 전착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우리 이제 창세기 25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삭의 족보가 시작을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족보 그러면 이제 우리 한글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는 톨레도시다 그런 얘기를 하죠. 톨레도시라는 것은 이제 얄라드라고 하는 아이를 낳는다 하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명사로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리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허리에서 태어남이다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족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족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는 한 10개 남짓한 그런 족보가 모여있는 족보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족보집이 쭉 한 10개 정도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에 그럼 그냥 탁탁 붙여놓은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탁탁 붙여놓은 건 아니고 이 모든 족보집은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냐 하면 앞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의 앞사람. 그죠? 이삭 같으면 누구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이 모두 힘을 받아서 태어난 자식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이어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졌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긴 세월 훈련을 시키시고 약 100여 년 정도 훈련을 시키시고 70세, 75세여간에 부르시고 또 175세 돌아가셨으니까 한 100여 년 이렇게 인도에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믿음이 있죠.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믿음이 정말 이삭에게, 그의 허리에서 태어난 이삭에게 어떻게 계승이 되고 또 어떻게 그것이 오늘 우리 세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족보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삭의 처음 결혼하고 한 20년까지의 그 시간의 삶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좀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이삭에게 참 제대로 잘 이렇게 전수가 되었는가? 되었다면 또 어떻게 잘 되었는가? 또 안 되었다면 또 어떤 점이 또 잘 안 됐을까? 그러시면 또 하나님은 이 믿음이 제대로 이렇게 전수가 안 되면 또 어떻게 또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19절 말씀이죠. 창세기 25장 19절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는 처음 20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짧은 이야기이고 또 그래서 결국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짧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태어난 이삭이 정말 영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계승한 정말 이 믿음의 장자인가, 어떤 점이 개성이 되었고 어떤 점이 개성되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사건이죠.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고대 사회나 지금 사회나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 이 창세기의 이 기록은 모세가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들의 족보를 쭉 이렇게 기록하고 그 우리 민족의 기원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윗대와 믿음의 아랫대의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21절은 굉장히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겨낸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한 거예요. 좀 부정적으로 보면 20년의 세월을 지나서야 어머니 때에도 있었던 그 불임의 고통의 자기 세대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가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다룰지 몰랐던 거죠. 근데 다 몰랐는데 20년이 되던 해에 혹은 그 어간에
그 타는 마음, 아픈 마음 이런 게 사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빈둥거리다 20년이 지났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는 건 뭐냐면 이삭이 간구하여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이삭이 지금 아이를 낳을 때 26절에 보면 60세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100살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160세입니다. 175세가 향년이니까 아직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한 15년 정도는 손주들을 보신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그렇다면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지금 이제 아이를 못 낳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되시겠어요? 뭐 곳곳에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인데, 이삭의 족보에서 이삭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하여서 자기 집안에 있는 이 불임의 문제, 이 창세기나 성경 전체 불임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대가 끊길 위험, 사실 영적인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계대적 개성이, 믿음의 개성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위기,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20년 동안이나 고민하고 애썼을 것인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결과만 적어놓은 거예요. 결국은 이삭이 이 믿음의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개성해가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걸 이겨내었다 하고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이 어떻게 개성이 된 것 같습니까? 참 어렵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잘 따라서 이렇게 자녀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자녀들이 정말 이 애가 정말 내 믿음의 걱정거리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줄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세계에 지금 유럽의 구로파의 교회들은 지금 막 이슬람 사람들이 건물을 사고, 교회들은 이제 뭐 이거 내다 팔고, 그죠? 또 얼마 전에는 보니까 영국의 어떤 젊은이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어릴 때 받았던 유아 세례증을 반납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반납하냐? 그냥 갖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우리 부모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이 유아 세례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저걸 등록시켜 놨는데 우리는 이제 뭐 신앙이 생활 안 하니까 이거 필요 없다 하고 반납했다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순식간에 다 몰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교회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목회자들의 걱정이고 모든 교회의 어른들의 걱정이에요. 자녀가, 육신의 자녀는 태어나는데 영적인 자녀는 생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쉽지 않죠. 어떻게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개성은 자기는 이 믿음을 이렇게 개성받은 육신의 자녀이면 분명한데, 또 복을 받은 육신의 자녀이면 분명한데,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을 개성한 사람인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2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20년의 기도 속에, 뭐 마지막 1년에 바짝 했는지 20년 동안 매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20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믿음이 계승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삭은 정말 아버지의 그런 기도하는 믿음, 그죠? 그걸 본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리브가는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 보면 아이가 둘이 태어났는데 뱃속에서 막 싸웁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엄마가 태동을 느낀다고 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엄마는 잘 없겠죠. 물론 첫 아이를 가지면 애가 배를 툭 차면 놀래가지고 뭐 깜짝 놀라는 그런 분들이 있죠. 저희 집 사람도 아이를 가질 때 뱃속에서 애가 차니까 막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그런 거 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뭐 그런 것 정도라면 이게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뱃속에서 둘이가 다투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뭐 다투는 게 보이는 건 아닐 거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이 둘이가 막 쌍둥이가 지내는데 이거 모세는 표현을 싸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뱃속에서 정말 어렵게 그 남편이 난관을 뚫고 기도해서 이렇게 지금 문을 연 것입니다. 문을 열었는데 문제는 이 둘이 같이 가져진 아이가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리브가가 경건해가지고 이 문제를 사람 앞에 말 안 하고 하나님께 바로 직고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게 막 뱃속에서 처음 가지는 아이 둘이가 막 이렇게 발길질을 하는데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아이들 눈에 보이는 아이가 싸워도 걱정인데 막 뱃속에서 둘이가 싸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막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험이 어떻습니까? 뭐 저런 경험, 엄마는 저 멀리 계실 거니까 뭐 주변에 뭐 아이 낳는 산파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다 이렇게 물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특별한 일들을 만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리브가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됩니까?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 되는 과정이 참 특별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부인을 구하려고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종을 보냈는데 이제 종이 바다나로 가가지고 도착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오긴 왔는데 순적하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녀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그녀가 하나님 주신 여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뭐 기도 끝나자 이 아가씨가 떨려 오길래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물도 주고 가서 진짜 기도했던 대로 그 짐승들에게도 물을 떠서 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 리브가한테 뭐 합니까? 나중에 소개를 설명을 다 하는 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는 이 말을 들었잖아요. 사실 리브가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물 들어가고 그냥 자기 마음에 물 부어준 거예요. 나의 그런 일상의 어떤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다음날 바로 그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에 남편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러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떠나온 믿음의 여장부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실 신앙은 모험할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모험만 하고 산다 그러면 좀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은 뭡니까?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중에도 내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자기가 깨닫고 난 다음에는 기꺼이 모험의 길을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리브가는 믿음을 배운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발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온 이 리브가였기 때문에 와보고 배운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자기의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막 싸우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경험이 많은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는 거죠. 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경험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시아버지 하시던 대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승이 되었다 하는 면에서 보면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이렇게 계승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죠.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물려주고 싶은가? 내 아이가 나를 기억할 때에, 혹은 우리 교회에 이 기성의 성도들이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이 젊은 새로운 세대, 혹은 어린 세대, 이 자녀들에게 이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그런 그림과 꿈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 얻는 모습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답을 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계승의 문제를 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은 영적인 일이니까. 가르쳐도 보고, 먹여도 보고, 입혀도 보고, 오만 노력을 다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 얻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보여주시기를 원할 때, 그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기성의 어른들, 우리 수요 예배는 다 어른들이 모이시는 그런 예배니까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음성 듣는 이야기, 그 이야기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자녀들도 새로운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고, 한국 땅이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이 전 세계 영성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수도 서울에서 많이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면이 이렇게 있다면 사실 또 부정적인 면도 보이는 게 또 사실이에요.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별다른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도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과연 리브가는 이 기도를 자기의 마음속에 숨겨두고 남편 이삭과는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리브가와 이 책을 읽는 독자들만 아는 이야기일까? 이삭은 아예 모르고 산 이야기일까? 사실은 이삭이 몰랐을 수도 있죠. 이게 좀 특별한 이야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감추고 남편한테 말을 안 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쭉 보면 이야기는 그렇게 또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좀 질문을 해보면, 과연 리브가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작은 자가 선택을 받고 큰 자는 버려둠을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 사실 개혁교회의 사실 2000년 교회사에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종교개혁 시대에 엄청나게 투쟁을, 토론을 벌리고 다툼을 가졌던 교회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정말 하나님은 작정하시는가? 아니면 작정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이 일하는
그 협력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인가? 알미니안 교수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기했던 그런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밤에 뭐 그런 얘기를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그죠? 리브가가 혼자 가슴에 안고 자신과 우리 독자들만 아는, 그죠? 그 남편은 모르는 이야기였다. 그러면 사실은 이야기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 좀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이걸 이삭에게 사실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래버리면 이 이야기는 다소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 복잡한 이야기가 되냐면 이삭이 지금 이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 특별한 리브가의 이 경험을 하나님께 묻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 아시는 대로 에서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신다 하신 거예요? 야곱을 택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삭은 만약에 안 들었다면 뭐 그 행동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자꾸 좋아하고 에서에게 상속자의 권리를 주겠다고 축복을 하겠다고 에서에게 고기를 만들어 오라고 말한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 만약이라는 가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걸 본문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한 가지 좀 더 생각의 고리를 좀 펼쳐보려고 좀 가정을 조금 해본다면, 만약에 이삭이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의 이 복중 아이들의 다투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걸 이삭이 만약 들었다면 말이에요. 들었다면 뭔비가 있어. 이건 사실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는 장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장남에게는 두 몫을 주지요. 우리나라에도 장남에게는 이 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들으니까 선산을 물려주면 반드시 그 앞에 토지를 장남에게 특별히 주게 돼 있대요. 왜냐하면 이 토지에서 나는 소산을 같이 먹어서 그걸 가지고 이 선산의 부모를 공양해야 되기 때문에 장남에게는 특별히 많은 재산을 주는 것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장남에게는 재산을 많이 줘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남이 장남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건 그 시대의 상황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모든 시대는 그 시대의 나름의 가치관이 있고 룰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다 그런 룰과 가치를 따라서 사회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장남은 뭐 태어나면 장남이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따라서 장남이 되니까 집에 아들 많으면 큰형님이 돌아가시면 또 둘째가 장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삶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꿈을 이 뱃속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이 아이가 싸우는 싸움을 해석을 해 주시면서 너무도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남을 선택하고 장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리브가가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거니까 막 그냥 남편한테 얘기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기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서로 한번 나눈 적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삭은 뭘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내가 살아왔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다르신 하나님은 내가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지만 기도해서 간구하여서 어려운 문제를 풀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만약 이 하나님이 나의 상식과 다르신 분이라면 그러면 나는 그것을 거부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로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말했다면 하고 우리가 좀 가정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원인이 어디서 생겼을까? 왜 이 이삭은 나의 상식과 나의 삶과 내 사고방식과 다른 하나님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 뭐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삶 속에 그렇게 배어져 있는 거예요. 에서를 더 사랑하고 에서를 더 축복하려고 그러고 왜 그랬을까? 뭐 들은 얘기가 다 마찬가지. 사실은 들은 얘기가 마찬가지야. 아버지 아브라함 태어나기도 전에 들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먼 길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래가지고 고향을 버리고 떠나온 분 아닙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또 와가지고 한 곳 정착 안 하고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막 이리저리 막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어디 가서 딱 정착해가 정착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라고 치고 자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청소년 때 아버지가 자기를 끌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면서 데려가가지고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에 얹어놓고 칼을 들고 심장을 해서 칼을 꽂으려고 이 손을 내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손을 들고 있는 게 아니면 내린 거예요. 내린 거. 물론 어떤 분들은 다 큰 청소년 이상 되는 혹은 청년까지도 볼 수 있는 이삭이 이렇게 한 것은 이삭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다. 아브라함의 순종만이 아니고 이건 이삭의 순종까지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 속에서 자신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그 칼끝을 보고서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멈추신 아버지도 봤겠지만 이 칼끝까지 보는 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이 삶 말이에요. 모든 믿음은 비정상적인 삶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어르신들 세대고 우리 어른들의 세대인데 우리가 삶을 한번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집안일 다 내쳐놓고 교회 달려옵니다. 저희들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래요. 같이 물어보면 옛날에 우리는 봉사할 때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 자녀 주일학교 교사하려고 그 모든 공휴일마다 행사를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식 데리고 어디 놀러 가가지고 같이 시간 보낸 적 한 번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하시고 나는 하나님 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녀들은 집에서 뭐 그냥 하나님이 잘 해주시겠지 믿고 그렇게 부모들이 막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교회로 달려가시는 부모님 뒤에는 항상 누가 서 있나요? 항상 이순위로 뒤처졌다고 오해하는 자녀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비치는 엄마, 아버지의 그 헌신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을 내버리는 무책임한 부모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론 믿음으로 데려갔으니까 믿음의 일입니다. 칼을 들고 막 심장을 찌르려고 한 것도 하나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한 일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참여했던 그 자녀의 세대, 그 믿음을 계승받아야 되는 이 세대는 내 생명을 오가는 그 칼끝을 눈으로 본 세대 아닙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어떤 큰 아픔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줄고 교회에 이렇게 많이 안 온다.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을 공격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또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잘 지도해 가야 되기도 해요. 또 세상이 악하니까 아이들 유혹을 막 해갑니다. 그죠? 이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또 뭐도 있냐 하면은 우리의 헌신을 보고 자라났던 우리 아이들, 그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뒤에 처져버린, 뒤처지고 항상 이순이고 항상 찬밥 신세가 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부모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실 그래서 이 23절을 읽고 난 다음에 27절부터 쭉 해서 창세기의 26장, 27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 28장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반항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다 아버지만큼 자식을 끌고 가던 그 아버지만큼의 그런 비상식적인 일까지는 헌신하겠다고 할 수 없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 속에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은 또 이삭대로의 믿음의 여정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또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 속에서 이삭은 이삭대로 그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 세대 우리가 오늘 이 중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를 걱정하고 우리의 교회의 내일을 염려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 이런 생각까지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쫓아내야지, 세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지, 아이들의 죄성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도록 자대로 양육하고 교사들이 더 헌신해야지. 거기 속에 나의 헌신 때문에 혹 우리의 아이들이 혹 하나님께 자기는 이순이 찬밥 신세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는 나를 찬밥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뒤에서 안 따라오고 저 도망가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 아이들의 아픔까지도 함께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끌어가는 그런 도움의 손들이 되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세대는 또 아이들 세대 하나님도 하실 거예요. 이 아이들의 세대도 기도가 있어요. 이 다음의 세대에도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간구하여 얻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묻고 결국 부모님이 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아이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가 당장 못 따라오면 안타깝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뒤에서 다 안타까워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다음 세대,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오실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자기의 자식까지 다시 끌고 하나님 앞에 그 모레셋에서, 아모레 산에서 그 칼로 심장을 찔러 가는 그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께 자기도 그렇게 헌신할 다음 세대가 오게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을 우리는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쩌면 위기라는 말을 저도 듣고 저도 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많이 기도하고 걱정이 참 많아요. 그러나 사실 말씀은 언제나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세상은 언제나 이 불임의 고민 속에 살아왔다고 얘기하셔요. 우리까지는 살아왔는데 다음 세대가 끊어질 것 같은 이 절박한 이 불임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의 어른들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아픔까지도 같이 바라보고
그 아이들에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쩌면 지금은 좀 뻗나갈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은 좀 이상한 길로 가 있을 수도 있을는지도 몰라요.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또 기도하시는 분이 여기 계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그 전생애를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까지도 다 이렇게 책임지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불러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그 아픔까지도 보듬어 안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어머니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것, 그게 오늘 교회의 가장 소중한 역할인 줄 믿고 그렇게 힘내어 기도하시고 소망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믿음이 참 우리 한국 큰 부흥을 누렸지 않습니까? 이 부흥이 우리 한국에 다시 꼽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도 서울에서 정말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이 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감격시키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떠나도 든든한 그런 믿음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우리 앞에는 항상 절망이 있어요. 불임의 절망이 있어요. 불신의 이 고통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런데 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함께 헌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와 같이 부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처럼 기다리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정말 아이들, 정말 새로운 성도의 어머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구별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이제를 주님 전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를 부어주시옵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며 소망 갖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주님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